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세상은 마치 큰 풍랑을 만난 바다와도 같습니다. 전쟁과 재난, 질병과 기근, 억압과 분열, 세속적인 유혹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궁극적인 그 승리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이 열리며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결코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바람을 심판과 재앙, 혼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멈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식을 넘어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장을 찍거나 인을 치는 행위는 주인의 소속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인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소속, 그리고 심판으로부터의 안전과 보장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힌 자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침과 연결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보호의 표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심판일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위협과 혼란과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곳입니다. 질병과 사고, 유혹과 시험, 외로움과 핍박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제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인치셨다는 그 약속은 이 모든 위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대로, 그 사람대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의 삶을, 그 사정을 아시고 그 모든 여정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아 주셨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을 치시고 그 생명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어떤 재앙이 시작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그 인이, 하나님의 소유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소유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그 승리의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까지는 인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족속과 백성과 그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민족과 언어와 배경을 초월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허공에 던지는 입술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고난을 통과한 믿음 전체가 이 고백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능력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희생,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만이 찬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까지 함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예배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환상은 먼 미래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환상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겹게 견디고 있는 이 고난의 길, 눈물과 기도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의 자리까지 이어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이기는 자의 무리로, 승리의 백성으로, 찬양하는 자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날의 찬송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물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지던 중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한은 알지 못했지만 장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온 자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피로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끝까지 해낸 자들이며 주님의 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신다는 이 말씀은 그분의 임재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더 이상의 고통도, 더 이상의 죽음도 없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또 관계의 상처, 삶의 무게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붙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 위에 주님의 장막이 덮이며 생명수의 샘이 흐르고 마침내 영혼의 위로와 그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과 승리의 물이 눈물의 자리를 지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종말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끝까지 삶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을 받은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긴 우리는 결코 외면받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앞에 그 생명의 관과 감추어진 만나와 흰옷과 새 이름, 그리고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그 충성을 기억하시며 마지막 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웃으며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시며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며 눈물로 살아낸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고단해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인침을 받았기에 우리의 손이,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자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소유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인침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